3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정도까지는 익히 말씀 가운데 들었을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가장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어떤 분은 요즘에는 가장 먼저 챗 GPT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계산을 하죠.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 또 어떤 분은 경험 있는 그리고 현명한 누군가를 찾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찾는 이런 방법들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최선이다 최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빌립과 안드레라는 인물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빌립의 고백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언덕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 무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굶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여인들을 합하면 좋기 2만 명은 됐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의 본성이 나오는지 아세요? 배고플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올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배고픔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빌립은 아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은 한 8개월치의 월급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 시급으로 따졌을 때 오늘날로 한 사람이면 2천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돈도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빌립의 고백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빌립의 고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은 아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했겠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나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분인데 저런 믿음 없는 제자 같으니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그런
어떤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빌립은 참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빌립이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 일을 했을 거거든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이 대답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빌립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더 깊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병이어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상황에 늘 직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어떤 결과에 포커싱만 하게 되면 그 결과만을 보면서 그 문제의 본질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야, 이 기적의 결과는 잠시 내려놓고 거기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과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들을 오늘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는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멈칫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물으시지? 라고 덧글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즉각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해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바로 다음 구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빌립의 연약함처럼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뒤집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면 그냥 기적을 베푸시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굳이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하다는 말은 헬라어 페일라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세공사가 금을 불 속에 넣어 순도를 확인하는 행위라고 할 때 페일라조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을 불 속에 넣는 것은 금을 망가뜨리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금을 얻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을 만들 때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금을 재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진짜 가치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한 것은요, 빌립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빌립에게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직면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빌립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연약해요. 간사해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신적 존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해도 안 될 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그때 보이지 않는 손길, 신적 존재를 찾거든요. 오늘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빌립의 연약함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을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람 숫자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드려 맞겠죠. 그러면서 200데나리온.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출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빌립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것을 빌립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빌립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초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었다. 시험은 빌립을 넘어뜨리거나 빌립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기적의 목격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빌립을 시험하지 않고 기적을 베푸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은 그 신기한 장면을 보긴 보았겠죠. 그런데 구경꾼으로 남았을 거예요. 만약 이 시험이 없었다면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떡을 떼서 나누어 주시는 그 기적들을 그냥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모님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우리는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직면한 막막함이 혹시 예수님의 시험이 아닐까요? 답이 나오지 않고 막막한 시간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는 은혜의 초청의 시간은 아닐까요?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며 2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찾고 있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200데나리온 계산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산해야지 조금 더 발전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는 그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빌립아, 너가 내 안에서 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작은 헌신의 열매를 제자들에게 경험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그 답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계산에 막혀있을 때 안드레가 한 가지를 가져오게 돼요. 6장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기 하나니가 있어 소병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빌립처럼 계산에만 몰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안드레는 무엇인가를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오겠지만 그의 대답은 궁여지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뭘 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어쩌면 안드레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건까지 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던 아이의 모습을 잠시 찾아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아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요,
반응도 없고요. 반응된 기록도 없습니다. 더욱이 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헬라에 보면 그냥 어린 소년, 심부름하는 그냥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 낮은 그냥 그 한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자신의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크고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과부의 두 럭절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크게 평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향후 옷값을 깨뜨릴 때도 굉장히 크게 평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도 크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거나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말은 설교자들은 이 아이를 부각시켜요. 저는 마땅히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관점을 이 아이의 도시락에서 조금 바꿔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아이의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나누어준 제자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예수님이 축사하셨죠. 그리고 그 떡을 누가 나눠줬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나눠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제자들, 근데 제자들로도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된 또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빌립과 안드레 어떤 사람이었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했던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한 다음에 떡을 하나, 2개씩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죠? 1명, 10명, 100명, 1000명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손수 예수님의 떡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게 가능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2만 명이 먹었다고? 먹게 된다고? 그리고 남았다고? 예수님은 가능하시구나. 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구나. 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다더니 그게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합리적으로 계산했던 빌립, 이게 가능해 했던 안드레. 그런데 이 빌립과 안드레도 예수님의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도시락을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에이 부족할 거야. 야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도시락을 보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보고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헌신, 저는 헌신이 작다고 하는 것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작은 헌신, 보잘것없어 보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런 작은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을 경험하는 현장에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시락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헌신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의문수성인 그런 안드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심으로라도 가져와 보세요. 의문을 가지고라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합리적 계산을 하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보세요. 합리적 계산을 하고 합리적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의 현장에 있다면 주님께서만 축사하시면 그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성경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꿀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학생들, 참 저는 그때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늘 걱정하거든요. 학생들보다 더 많은 교사의 숫자,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맞을까라고 그런 생각들을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에 하면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붙잡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헌신 속에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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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어가 바뀔 때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손으로 떡을 나눠주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모두 오병이의 기적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보세요. 저 세 복음서에서 강조하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200대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 여러분 빠져있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건 너무나도 작아서 불가능해요. 근데 제자들이 우리 했는데 그 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우리, 예수님 없는 우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엔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세 복음서와 똑같은 우리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제자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혼자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나 없는, 예수님 없는 우리는 그렇게 늘 부족해. 예수님 없는 우리는 늘 그렇게 좌절돼. 예수님 없는 우리는 늘 그렇게 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때, 내가 너에게 기도하고 축사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빌립은 처음에 예수님 없는 우리로 계산했죠. 굉장히 막혔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 없는 그 아이의, 우리의 도시락으로 나아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할 때 그것은 바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었습니다. 응답의 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은 아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포함된 우리라면 가능하구나. 예수님 없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라면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때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은 해요. 이번 한 주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참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는 2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막히고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포함된 우리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우리 민족의 그런 근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 아이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남편과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아내예요. 남편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같은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님 없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예수님 없는 일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소그룹에서 예수님 없는 소그룹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더보듬교회가 예수님 없는 그런 더보듬교회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셨지만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왜요? 빌립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은 헌신의 열매를 제자들에게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손수 떡을 나누며 야 이게 가능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주어가 바뀔 때 예수님 없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라고 그 주어가 바뀔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월이 되었습니다. 참 저는 이 계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지 보는 것 같아요.
지난해 겨울 유독히 저는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추위가 물러가네요. 그리고 이제 따스한 봄이 찾아오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살아계심 가운데 우리는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육훈련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배움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자부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몰라요. 언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지 몰라요. 이번 여호와를 힘써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